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이거는 누가복음 6장의 큰 주제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제자라고 하는 주제가 강하게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6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기도하고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수십 명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은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왜 담겨 있느냐도 중요해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이라는 게 보리도 그렇고 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밀을 심습니다. 통밀을 심어서 껍질을 벗겨내면 그 누런 밀 알을 입에다 넣고 씹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껌처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입에서 그냥 그거 씹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하나 넣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밀껌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언제 한 거냐가 중요해요.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가이더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모여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죠. 안식일인데 저녁에 저걸 못 켜는 거예요.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 뭐라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등을 좀 켜줘라, 문을 좀 열어라. 안식일 규정이 양손을 다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한 손만 쓰는 것도 있고, 또 이 뭘 어깨에 짊어지는 거,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이게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의 습관처럼 양 한 마리 무게 이상을 들면은 또 안 되는 겁니다. 또 집에서 성전까지의 거리 한 1km, 1.5km 이상을 걸으면 그것도 일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데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목숨처럼 소중한 안식일 규례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주일날 엄마 나 뭐 껌 사 먹게 돈 좀 줘. 그러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일날 달라고 그러면 절대 어림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는 선교사님, 해밀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25 이전에 미국으로 여기서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객선이 주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 타고 그게 들려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다시 출발하는 배예요.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부산 인근의 진해라는 지역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합동측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해밀턴 선교사가 출발을 떠나니까 배웅을 하려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간 거예요. 진해에서 부산까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갔다고 목사님이 벌쓰셨어요. 교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 날을 근신하면서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정도니까 무슨 사정을 안 봐주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고신파라고 하는 아주 강한 보수 이 믿음의 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밥도 안 하고 버스도 안 타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런 강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그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싶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배고픔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낫는 게 아니야. 그래, 안식일에 미리삭을 그저 비비어 먹은 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그것을 왜 못 알아주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서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그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시면서 어디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주인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는 큰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을 예수님은 여셨죠. 그게 뭐예요?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제도가 주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 당하기 전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실족하게 하는, 너무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제자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12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있는 그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예요.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역사와 이 산상수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는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45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45절까지. 저는 이 20절부터 45절까지 주신 이 말씀의 내용,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실은 맨 앞에 안식일의 논쟁은 누구와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들은 이런 법을,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밀밭을 사이 다니면서 이삭을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줄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원수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압박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진파 열심당원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규례가 로마 병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길을 지나가다 만나면 그를 칼로 찔러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뭘 갖고 다니냐면,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 쓰는 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못에 박혀 죽으셨죠. 그 못이 자루가 이만합니다. 길어요.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다 훔쳐서 이걸 망치로 불에다 달궈서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칼이 되는 거예요. 뾰족한 칼이 됩니다. 그걸 그래서 이 가슴에다 갖고 다니다가 누군가 로마 사람, 또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애국하는 의미에서 보면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속성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사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또 이 특히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도 안겨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친가족, 형제들, 자기 편들끼리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수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의 한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39절, 40절 넘어가면서 보면은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어떻게 맺혀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안으로 뚫려 있다, 밖으로 뚫려 있다. 밖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 허물이 보인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에게도 어때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비판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심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에 시간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게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예요. 그런데 평지설교인데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쓰셔서 말씀해 주셨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행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요? 주추 없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비교가 됩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근데 이거는 똑같은 평지인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춧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살아낸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해요. 그건 저부터도 그래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잘 몰라요. 남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남이 봐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걸 보고 이야, 저놈은 저렇구나, 저놈은 저렇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보다 더하다. 그거를 알고 남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래서 이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게 된 경위가 안식일 논쟁을 위한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20절부터 49절까지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지만 여기서는
평지 설교다. 이렇게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듣고 행하려고 하는가, 나에게 적용을 하는가, 아니면 남에게 적용을 하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잘 비판 안 해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많을까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된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 평지설교, 이렇게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